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그리고 바로에게, 바로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으로부터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10가지 재앙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표징이다.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인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평소에 잠잠하시고 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확성기를 통해서 아주 크게 말씀하신다. 표면적으로는 재앙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깊은 영적인 메시지,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부터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표징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교만합니다. 교만은 바로 겸손하지 않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순종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해라 라고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을 두고, 유아들은 두고 장정들만 가라. 장정들 가서 며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돌아온다든지. 그런데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 상 이제 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적당하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그저 그냥 원하면 적당한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오고요, 정식 신학 코스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목사로 세우고 그렇게 비슷하게, 그게 결국 여로보암의 길이 되었어요. 두 갈래 길이 나오죠.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 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짜 왕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왕의 길을 가는, 다윗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문이 넓어요. 그런데 결국 그 길이 심판과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레위인의 가정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그들이 모세를 포기했더라면,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산에 알면 죽이고 날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세상의 법이 그런데, 그래야 사는데,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이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고 말지 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뭐 내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그렇게 갈대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려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생명을 내가 지키리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방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속에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군이 뭐 청송, 청도 뭐 이렇게 좀 해제한다 그러니까 뉴스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뭐 파티한다 그러고, 거기 가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고, 거기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벌써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길을 찾아요. 살 방법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으면, 방법을 구하면, 살려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암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살아야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에서부터면 이제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실행하세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근데 그 경고는 곧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뭐 잊어버리고 사람처럼 그러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 헛말 안 하고요, 헛소리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8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셨는데 12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고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것들, 여러분 보리와 삽은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는 남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 끝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13절에 모세가 그 말씀대로 애굽 땅 위에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이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고 아침이 되니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지으심 받았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창세 이후로부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바닷물은요 때와 절기를 통해서 자전 공전 이 주기를 통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여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면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두 번째는 이 메뚜기 재앙은 또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재앙의 이 복선으로 예고로 또 계속해서 주시는데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엎어 땅이 어둡게 됐다. 이거는 이제 9번째 재앙이 될 흑암 재앙의 징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흑암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어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흑암은 뭐예요? 무질서이고 그리고 혼돈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제 반창조적인 재앙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후변화, 자연의 변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요 창조의 질서에 역행해서 나타날 때 그런 심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뭐 갑작스러운 지구변화, 화산,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고 징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 다 먹어버리고 애굽 온 땅에는 이제 나무나 밭의 채소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16절에 바로가 얼마나 급하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하나님. 바로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와 같은 생각을 해요. 너희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너희 하나님. 아니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겸이와 신이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신앙으로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바로는 아직도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또 핑계를 대는 거죠. 이번만 어떻게 좀 피해. 그런 재앙이 있었죠. 바로가 숨 쉴 수 있는 요것만 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지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조금만,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재난만, 이 고난만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정말 제가 서원했던 거, 제가 결단했던 거 제가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지나가면 숨 쉴만 하면은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죄악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마지막 기회인 것을 바로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과 또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번만 어떻게 피하면, 이 길만 피하면, 이 재앙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10번까지 갈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기다리신, 끝까지 참으신. 그런데요, 끝까지 참으시지만 마침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에요. 기회를 주고 있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만, 용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 누구 탓을 합니까? 그때 가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느니, 하나님은 인자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시냐 라고 또 핑계를 댑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계속 너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 이제 10번째 재앙인 이제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이제 모세와 아론은 즉시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동풍을 불어서, 이 동풍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동쪽으로 이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 아라비아를 말해요. 거기서부터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여러분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과학으로 한다면 메뚜기를 어떻게 몰아올 것이고, 그걸 어떻게 날라다가 그 애굽 온 땅에 고사는 제외하고, 네?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대해서 서풍을 불게 해요. 서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를 도로 동쪽으로 옮겨서 홍해 바다에. 이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죽음으로 그렇게 넣으실 것을 또 예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동풍을 불게 하시고 서풍을 불게 하시고, 이게 모든 피조와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도 했지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기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맞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영국의 그런 데 처칠 수상이라든지 미국의 대통령들 국가적인 재난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건 니누의 아스루 왕에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그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 9.11 테러 앞에 영국이 지금 독일의 영국 도버 해협이 무너지면 영국도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처칠 수상이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의, 전국의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반전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참,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지금 가진 권세가 뭔데, 내가 이 대통령이 그렇게 좀 낮추고 겸손해지면 내가 폭삭 망한다,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냥 내가 폭삭 망한 것 같고 내가 죽은 것 같고,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엎드리고 부복하여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옷을 찢지 말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 돌아, 몰라요. 그러면 꼭 목사한테 무릎 꿇는 것 같고, 그러면 꼭 어떤 누구한테,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절대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걸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땅의 지면에 깔릴 정도로 그 메추라기를 누가 다, 창세기 8장에 홍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 물을 감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홍해 역사를 나타내고,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주의 콧김으로, 주님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홍해를 탁, 홍해를 가르칠 때도 여러분 동풍으로 탁 물러가게 하시고, 요단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모든 재앙과 환난의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완전한 해결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 어떤 전략보다도 가장 탁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죄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경고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내가 죄악으로 가는데, 내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마시고 조금 이렇게 음란한 동영상 이런 거 처음에는 어제 한 권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교회 못 가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너무 마음이 이게 이래도 되나, 내가 내 주의를 평생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것도 1년 지나니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축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길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메시지, 경고, 각자에게, 교회에게, 대한민국에 주시는, 사회학자들, 과학자들은 이게 자연이 주는 경고다. 자연재해, 이제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거기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이것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거기서 구원과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우리는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애굽에게 행하시는 그 표징, 표면적으로는 재앙이고 고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경고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저 3,500년 전에 바로와 모세의 대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속에서 하나님,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하나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완악함,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이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백신으로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이 소멸되고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고요. 우리 미얀마 또 북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